넘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실은 지금 육신으로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다윗은 육신으로라는 어절을 다 사도 바울이 붙여넣고 있는가? 그 의미들은 왜 그런다 그랬죠? 죽어야만 되는 존재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금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역시 아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긴 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 다른 메시아의 모형을 주시는데 그게 누구였다?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임신하고 가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즉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낳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를 계속 다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모형인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인간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지냐면 아벨이라고 줘요. 아벨. 신청치 않죠, 그죠? 그래서 그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헛됨, 아무것도 아님,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벨이란 단어예요. 히브리 원어로는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메시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기능적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구별하고 계시는데 여인의 후손인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왜 죽였어요? 자기의 행위는 뭐하고?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벨의 의로운 행위는 딱 한 가지밖에 기록이 되어진 게 없어요. 아벨이 이거 이렇게 잘해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기록은 하나도 없고요. 딱 한 가지 이유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를 지낸 것, 그거 하나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엉터리 제사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죠? 더 나은 제사라는 게 나오죠. 더 나은 제사. 누구에게 드렸으므로?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죠?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벨이 어떤 행위를 들어서 의로운 자라 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를 보시게 되어지면 믿음은 우리가 사유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되어져 있죠. 따라서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고, 가인은 자기의 힘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가인의 제사 행위는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것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울러 하나님은 당신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당신님이 친히 제물 대신 그 제사 이외에 다른 어떤 제사도 안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신다? 예수님만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더듬어 보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백성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아래에 있어요. 산 아래에. 누구만 올라가요? 모세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모세가 누구의 대표로 올라가요? 백성들의 대표로 올라가죠. 예, 똑같아요. 우리의 대표로 누가 올라가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엄청나게 쉽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엄청나게 쉬운 것이 성경이에요. 제사는 누구의 제사만 받으신다? 예수님의 제사만 받아요. 그 안에 누구도 있는 거다? 우리도 있는 거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만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이 지낸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명명을 하죠. 그리고 그 더 나은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초점이 아니라 아까 뭐에 맞춰져 있어요? 예물에 맞춰져 있죠. 여러분 아벨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맞춰져 있어요?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은 제사는 더 나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되겠죠. 맞나요?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으니까 더 나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일까요? 자, 아벨은 무엇으로 여러분 제사를 지냈죠? 어린 양으로 드렸죠. 어린 양. 그것보다 더 나은 제사가 뭐겠어요? 다 알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예수님이 드려진 그 제사, 그게 더 나은 제사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더 좋은 제물을 갖고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볼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증거만 받았죠? 아직 약속된 거 못 받았어요. 왜? 안 죽었으니까.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어요. 우리 그곳에 가야 되잖아요. 예, 그곳에 가기 위한 이 땅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다?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 그곳을 배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고향에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갈 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가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응? 아, 요새 돈 갖고 안 오면 별로 안 좋아하나? 그럴 수도 있겠다 참, 그지? 돈을 많이 갖고 가야 좋아하죠, 그죠? 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 기뻐하잖아요. 근데 요새 세상은 좀 이상해져 가지고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더 해주려고 저 발버둥을 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 땅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죠. 존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안 해주는 부모님한테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뭐 다 우리가 어렵게 사는 시대였으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받고 크진 않았단 말이에요. 풍족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그냥 다 그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반복했던 용어들이 있죠.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아멘. 이해되셨나요? 그걸 여러분 잘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혼도 나고, 그런데 혼났다고 여러분 집 안 나가잖아. 혼나면 집 나가요? 나가는 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곳이 있어요. 아멘. 우리 그곳에 가야 되거든요. 이 땅은 로마드, 나그네 인생, 왔다가 그저 가는 정처 없는 삶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죠. 우리는 정처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정처의 삶을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는 내가 이거 다 줄게. 근데 물어봐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실제로 안 줬죠. 뭐만 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기 무덤 쓸 만큼의 자기 무덤 쓸 만큼의 땅만 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여러분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고 갈게요. 자, 9장 23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뭐예요?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죠.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것들이 뭐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읽을 때 성경을 잘 못 읽어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피의 제사, 양 소 잡아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드렸던 제사, 그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만 할 수 있어? 더 좋은 것들로 해야 돼요. 맞죠? 그 더 좋은 것들이 뭐냐?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피밖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설명해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러분 살육, 양 잡아서 소 잡아서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한 번의 제사를 드려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재미나죠?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별로 잘 안 믿기지나 보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따라서 아벨이 드린 더 좋은 제사는 더 좋은 예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린 제사였다라는 뜻이에요. 즉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것이고,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사는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정성을 모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사에 정성이 빠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엄청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요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곡식을 빻아서 드린 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잡아서 알죠? 농사 짓는다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아이고, 가끔 제가 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원일기예요. 그걸 재방송을 계속 해줘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어릴 적의 향취가 그대로 담아져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드라마도 굉장히 내용도 충실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드라마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새는 하도 시대가 빨라지는 세대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농사 져서 드려지는 여러분 그 요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정성이 없다고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정성이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을 따라서 제가 논가나 밭가에 가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논농사나 밭농사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농사 져서 하는 게. 그런데 정성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행위는 굉장히 여러분 자기의 힘과 지혜와 정성을 모아서 드렸던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를 제물로 가져오지 않는 모든 제사는 다 부정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인간은 절대 자신의 행위로 자신들에게 입혀진 옛사람의 옷을 못 벗어요. 누가 벗겨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 예물이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당시 세상살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양,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엄마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쓰던 바로 그 양의 가죽에 관심을 가졌던 아벨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행위가 아닌 어린 양을 잡으신 하나님의 행위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행위를 찬송하는 것이 더 좋은 제물로 더 좋은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의 제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빈손 들고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러죠. 빈손 들고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오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그 제물의 의미가 달랐던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못 읽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빈손 들고 오지 말라니까 뭐 갖고 왔어요? 헌금 가지고 왔죠. 헌금. 그러니까 이것을 제물화 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와야 되는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산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같이 동행하다가 우리 예수님과 일주일 동안 동행하다가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모시고 오는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이 예배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했어요? 에녹을 기뻐했던 거예요. 왜? 매일 하나님과 365일 동행했거든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거예요. 아멘.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오셨던 영상 예배를 드려던 상관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일주일 동안 손잡고 함께 동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예수님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아멘. 그럼 이제 또 여러분 또 그러려고 하죠. 또 그럼 헌금 뭐로 하냐 또 그러려고 그러죠. 또 안 그러겠지. 이제 우리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럼 헌금 뭐로 하냐? 헌금 뭐로 해요? 여러분, 구성원들이자 우리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들의 의무예요, 의무. 왜? 왜 저 같은 인간들 밥 먹고 살아라고 돈도 줘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의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맡겨준 분들은 많이 내셔야 되고, 적게 하나님이 주시면 적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나는 이만큼 냈으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 맡겨준단 말이에요. 또 맡겨줄만 하니까 얘한테 이걸 주면은 얘는 잘 쓸 것 같아서 또 맡겨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주니까 쟤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이 줘서 얘들 좀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그건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맡기는 거거든요.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또 괜히 또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수준은 아니겠지 이제. 설마. 설마죠? 예, 예.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자, 잘 보여. 자,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이 연락을 안 했어. 안 했다 가정을 해보자는 거, 가정법. 자,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연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하니까, 자, 가인의 제사도 연락을 안 했고 아벨의 제사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가인은 연락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때려 죽였죠. 근데 만약에 아벨의 제사도 연락을 안 해서 하나님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방금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 왜?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았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여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재물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 아벨의 반응은, 죄송합니다만 어떤 반응도 있을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내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 연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 바라보다 존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만일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이거 교회는 말이에요. 교회는 이게 쳐다봐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들이 쳐다봐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솜이가 오늘 갑자기 한 1억을 헌금을 했어. 쳐다봐지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는 다솜이가 낸 1억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자꾸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게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죄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쳐다봐 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인간의 한계성.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제사로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니 쳐다봐 줘요. 쳐다봐 진다니까. 안 쳐다봐요. 쳐다봐 질 건데. 아니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제 우리 유경자 권사님 이제 선영이가 커가지고 이제 잘 성장을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엄마 나를 잘 키워줘가지고 감사합니다. 봉투를 하나 갖다 줬는데 한 1억 정도 갖고 왔어. 그러면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어디서 훔쳐온 건 아닌가? 일단 1번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드린 제사에 관심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관심이 간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죠? 제가 관심을 갖나 안 갖나? 갖는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해 되어지는 구원의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떠했어요? 다른 제사는 몰라도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가인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1억이나 헌금했는데 나를 안 쳐다봐줘? 저놈 때려 죽일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안 안아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행위는 의로워지면 안 돼요. 아멘. 내가 드려지는 헌금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망가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이죠.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안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너가 분하여하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인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나. 저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로 드려진 제물이면 그 말이거든요. 예수로 드려진 제물이면 어찌 낯을 네가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왜 지가 지금 저렇게 화를 내요? 내가 드린 제사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나를 이렇게 발시하고 천대하냐 그 얘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내 정성, 내 의미, 내 가치를 부여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누구의 제사만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예수의 제사만 원하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행위, 내가 드리는 제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의 질과 양에 따라 하나님의 보상이 차등 있게 주어져야 한다는 그 발상이 바로 요한 사도가 말은 악한 행위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또 제가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정말 여러분 내가 이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상으로 받을 상급을 바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제사라면 죄송합니다만은 악한 제사가 맞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사, 하나님의 죄로 여기는 제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 악한 행위의 구별은 사건화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청결하는 바로 그것을 벌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그렇게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고 그 행위를 내놓는 자기 자신이 기특하게 되면 그 행위가 그 행위를 내놓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대상에 죽도록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가치 있는 제사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를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건 자기의 제사 행위를 가치를 폄하하게 만드는 자를 그 원인을 제거해 버리면 어떠겠어요? 나를 알아주겠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전원만 없으면 괜찮겠어. 전원만. 근데 그런 놈이 또 생기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마귀적 발상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신의 왕됨을 방해하는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그 대상을 없애버리는 존재예요. 그것을 이제 신약으로 가져와서 이런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자 보세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특히 율법에 금식을 하라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제 또 긴장을 해도 아니 대답은 안 해도 돼요. 뭐 그냥 성경에 율법에 너희는 금식을 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다섯만 있어, 없어? 있지. 언제? 다 알죠?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있어요. 아니 또 이사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도 있어요. 근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옛날에 다 설명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레위기서 16장 23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에 2번씩 금식을 하죠. 자, 저건 성경대로 한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저건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들이 저렇게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을까요? 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저 일주일에 2번씩 아니었어요. 7월달 우리나라 말로 7월달 한 번뿐이 없었거든요. 그게 대속죄일 한 번뿐이 없었는데 하나 더 만들었어. 5월달도 했으면 좋겠다고 5월달 한 번 더 만들었어요. 1년에 2번을 했어요. 그래 이거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또. 그러니까 9월달에 한 번 더 했어요. 이거 괜찮네니까 다시 3월달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3, 5, 7, 9 이렇게 금식을 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많아져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부르죠. 성경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저게 뭘 담아내고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니까? 맞죠?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보세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11조 안 내는 놈이 있었나 그때? 다 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이에요?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응?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설명하는데 창세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더 편하죠. 보십시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나는 누구로소이다?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당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한다니까. 왜? 원래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맞나요?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오도가 되어지고 내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행위로 누구를 죽인다? 예수를 죽인다. 결국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창기들이 세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의 종교 행위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면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외쳤던 세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깨끗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목숨을 걸고 종교 행위를 행했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게 가인의 악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때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옥 가야지. 맞나요? 나의 창조주를 때려 죽였으니 지옥 가는 게 맞지.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범신론의 자기 옷 벗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벗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죠. 해탈이라고 불교 용어잖아요. 이게 나를 벗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무엇으로 나를 벗어요? 내 정진, 수행으로 나를 벗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내 스스로 벗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죄성은요 내 스스로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가 뭐예요? 여러분 100만 원 벌 때는요 200만 원만 버는 원이 없을 것 같아. 200만 원 벌잖아요. 한 300만 원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300만 원 벌잖아요. 500만 원 500만 원 벌잖아요. 100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인간의 욕망. 근데 1000만 원 갖고 양이 찰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찹니다. 맞나요? 1억씩 벌면 양이 찰 것 같아요? 양 안 찹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번 좀 벌어보세요. 아니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한 1억씩 버세요 한 달에. 그리고 이 얘기 좀 해주세요. 1억씩 버는 분이 좀 있어야 내가 좀 물어볼 건데 물어볼 사람이 없네. 혹시 저 몰래 1억씩 버으신 분 한번 손들어 봐봐요.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억씩 버시는 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몇 천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1억씩은 아직 잘 못 만나가지고. 인간은 스스로의 욕망을 못 벗어요. 아무리 정진하고 수행을 해도 인간의 욕망을 안 벗어지는 거예요. 참지. 이해되시나요? 참는 거지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엔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그때 벗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잠시 언급했죠.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유대의 혼인잔치는 그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의복을 여러분 입혀주죠. 반드시 의복을 입어야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근데 그 의복을 입으려면 입고 있던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의 옷을 벗겨버리고 있는 인간의 욕망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대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고통의 옷을 벗겠다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 옷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벗어지는 거예요. 그 옷은 믿음으로만 벗겨지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더러운 옷,
다윗 왕의 혈통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입혔던 저주 옷이 벗겨지고 새로운 몸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된 자의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아담 대신에 아벨이 죽고 누가 태어나요? 셋이라는 자가 창조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혈통이 이어지는 위대한 복음의 현실은 죽어야 할 다윗 대신에 누가 죽어요? 여러분, 다윗은 율법에 의하면 때려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죠. 그런데 다윗이 죽지를 않아요. 누가 대신 죽어요? 우리아와 그의,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는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와 그 아이가 죽는데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나요. 참 재미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아가 살아있었으면요, 솔로몬이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안 태어나요. 태어날 수가 없죠. 근데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태어나요. 맞나요? 그게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지 말아야 돼. 누가 죽어서? 의로운 예수님이 죽어서 죄인인 우리가 살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렵나요? 그래서 여러분, 난지 8일도 안 돼서 여러분 그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 없죠. 그 아이가 있으면 솔로몬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때 설명할 때는 또 어렵게 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더 쉽죠. 응? 아니, 우리아가 왜 죽었지? 아니, 그게 왜 예수님의 모형이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왜 아기가 죽어야 되지? 그게 왜 예수님의 모형이지?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아가 죽어야 다윗이 살아나요. 아기가 죽어야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나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복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거고,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야 돼요?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야 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힘들어요. 한 구절 더 보고 갈게요. 히브리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여기 나오죠.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맞죠?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우리 금방 이렇게 다 친절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3장 33절 35절 보겠습니다. 뱀들아,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였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이 나오죠. 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샤가리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죠. 자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죽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죽였어요? 아니니까요. 어디에서 죽여요? 성전과 제단에서 죽여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의인 아벨부터 시작하여 샤가랴까지 모두 어디서 죽임을 당하는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때려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려 죽였어요. 맞죠? 이거 좀 놀랍지 않아요? 근데 누구의 힘을 빌려서 죽여요? 이방의 힘을 빌려서 죽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죽여요? 실제적으로 누가 죽여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죽여요. 맞나요? 누구의 힘을 빌려서? 세상의 힘을 빌려서. 그러면 누구 힘이 더 센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구 힘이 더 세? 저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이 더 센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옷을 벗겼다고 했던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범신론적 발상이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때려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옛 옷을 벗을 수 없다는 자아의 죽음이 우리의 옷을 벗겨버리시는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장을 들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육적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철장으로 부술 때마다 선한 척, 어려운 척, 경건한 척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욥을 죽이시고 13만 5천 명 앞에 300으로 낮춤으로 그들을 살려내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장으로 우리의 옷을 벗기려 오시는 것이니 그렇게 기쁘게 그 철장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 말씀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여기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볼게요. PPT에 없어서 11장 4절 보세요. (11장 4절) 자, 여기만 보고 이제 마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건 다 알죠? 하나님이 뭐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가 뭐하였으나?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자는 아벨은 죽어서 믿음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신자는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좀 어려우세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혹시 이게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간증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들어보면 하나도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 얘기만 하니까요. 믿음은 죽음으로써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줬는데 쫄딱 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증하고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다시 회복 안 시켜줘도.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아니,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런데 우리는 회복해 줬다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셔서 간증해 주십시오, 이런 간증 집회 하는 걸 몹시 싫어합니다. 그건 쥐자랑이지. 여러분, 신자는 뭐로서 말한다고요? 죽음으로서 말한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의 기특한 종교 행위, 선한 행위 몇 개 내놓고 나 좀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하는 아벨의 행위가, 아벨이 의로웠죠. 그렇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보세요. 아벨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안 기록되어 있나요? 없어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자, 아벨 대신 준 게 누구예요? 셋이죠. 셋의 행위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록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왜 기록할 내용이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기록할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 있는 게 너무 많아. 몇 년도에 뭘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뭘 했으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고 이렇게 했으며 이렇게 성전 건축했고 지금 얼마,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 아벨의 기록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셋의 기록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에녹은요 36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다 끝. 그것이 끝입니다. 맞죠? 여러분, 에녹이 아브라함보다 못해서요? 아니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저 아브라함은 한 사람 택해가지고 믿음의 여정이 이런 겁니다를 설명해 주는 용도로 쓴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행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록해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내놓을 게 너무 많아. 응? 너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많아. 그러니까 내 행위가 의로워질 수밖에, 내놓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놓을 게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내 속을 쳐다보니까 더러워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로 결론을 써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 여러분 원고 다 있으니까 보세요. 죽음이라는 네거티브에 총합해서 힘을 내라는 위로를 할 수 있으니, 위로를 할 수 있는 이 역설의 미학, 부디 여러분에게 이해가 가기를 원하며 이렇게 써놨어요.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죽음을 위해서 힘을 내라는 위로.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노예에도 계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다시 이제 지금 뭐 항암하다가 이제 다시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또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 이게 항암제 부작용으로 근육 안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근육이 파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다 긁어내야 되는 이런 수술을 해야 돼요. 근육이 안에서 괴사가 되는 거예요. 부작용 때문에. 그럼 그걸 다 여러분 메스를 내가지고 다 긁어내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 없으니까 나중에 못 걸어요. 이게 못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여정을 지금 이제 밟고 있어요. 그 제가 뭐라 그래요? 할 얘기가 없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별로 제가 뭐라 기도를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힘내십시오라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신자는
죽음으로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잘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응? 정말 잘 인지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실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그 역설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년 올 2월인가요? 올 2월에 그분이 그 수술을 했어요. 오른쪽 다리를 그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노예뿐이라 다 우리가 장례 준비를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 이제 그분이 저를 마지막으로 좀 보자 그래서 갔더니 장례를 부탁하길래, 근데 다시 그 수술을 이제 왼쪽을 또 해야 돼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같으면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오로지 주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으니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